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사건을 다루지 않고 오늘 본문으로 건너뛴 이유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사건이 본래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포함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이 처음 기록됐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3세기경에 여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가로를 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이 7장과 8장의 흐름상 맞지 않게 이 두 본문 사이에 생뚱맞게 끼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나 이 암브로시우스 같은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신실한 자들이 이 사건을 좋아했고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심지어 여기에서 참된 교훈이 될 만한 교리들을 많이 뽑아냈어요. 그리고 여러 신실한 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에서 더 많은 연구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후대에 삽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본문을 주의하는 것을 꺼려했고 또는 강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 안에서 이 기독교 교리를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입장은 이 본문을 강의하고 주의하며 심지어 이 이야기를 통해 교리적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 강경한 입장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이야기를 강의하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누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있고 성경의 통전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며 성경이 말하는 통정적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교실에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요한복음의 강의 흐름상 이것을 건너뛰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을 뛰어넘고 곧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걸 3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3주 동안 과연 이 가로 안에 있는 사건을 지금 강의의 흐름상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가? 한 주에는 하자. 또 생각이 바뀌어서 아니고 또 하자. 그래서 3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것을 건너뛰고 또 본문의 흐름의 문맥상 이것을 건너뛰는 것이 좋다 판단해서 오늘 본문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이후의 내용의 흐름상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39절 이후에 배치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배열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정말 진리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의 연속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초반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부분에서 또다시 언급했다라는 부분이 그것을 증명해 줘요.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냐? 정말 그분의 가르침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당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다시 언급하셨다라는 이 구절의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39절 뒷부분에 위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7장 중간 흐름서부터는 계속해서 이게 반복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과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계속 반감을 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하면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과 자신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계속해서 증명해냈거든요. 그 흐름상 39절의 오늘 본문이 39절 이후의 본문이 들어있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바로 이전에 있는 7장 37절에서 39절, 이 사건은 모두 초막절 마지막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서 이때 예루살렘 부근에 약 30만가량의 유대인들이 모여들어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맞으며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이 기간 중 두 가지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뭡니까? 이 물을 붓는 행사였어요. 우리는 이미 이것을 7장 37절과 39절에서 살폈습니다. 두 번째 행사는 등불 아래서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초막절 기간의 마지막 즈음에 성전에 속한 여인의 뜰에는 높은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4개 금 촛대의 등불이 켜집니다. 그 불빛은 예루살렘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면서 불빛 아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 춤을 추고 노래하며 기쁨을 나눴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는 거죠. 자, 이 행사가 마지막 날,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저녁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노랫소리와 신나는 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무렵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갑자기 군중들을 해치고 무리를 향해 외치세요. 12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 곧 예전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원히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비출 빛이다. 저기 사람들이 만든 등불은 꺼지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르침과 방법과 수단과 그 모든 것은 이 불빛처럼 사라지게 되고 다시 너희에게 밤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이 어둠에서 헤매지 않고 내가 밝히는 나라로 가게 될 거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언급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곳에서 예수를 성육신 하신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으로 표현한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심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표현, 자기 계시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강조했어요.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하신 모든 말씀, 그가 행하신 이적들, 십자가를 포함한 그의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당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은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지 그분의 영광을 보고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모든 인류는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알아먹어야 되고 또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계시가 뭔지를 밝혀요.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자신을 반역한 죄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줘서 생명을 얻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핵심적인 계시가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빛이란 깨달음을 얻게 하도록 얻는 조명으로 이해합니다. 죄와 무지함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정체를 밝힘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보게 하는 것을 뜻해요. 마치 황량한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개념이에요.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이 광활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어디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지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즉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빛이 되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얘들아, 여기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야. 이쪽으로 가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 라는 것. 그게 바로 빛의 개념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 그 길의 정체를 밝혀 보여준 거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들을 생명의 땅으로 인도한 빛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비춰진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 불기둥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비추는 것은 뭘까요? 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비춰진 것은 생명으로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광야 같은 세상에 비추는 그 길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그 하나의 계시의 궁극입니다. 이 계시를 죄와 무지 가운데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하는 세상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이 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가는 길이 된 겁니다. 예수 자신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자신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를 밝혀주는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잖아. 즉 내가 말하는 걸, 행하는 걸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어. 그리고 바로 내가 드러내는 이 길이야말로 너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한 땅으로 가도록 길을 인도했던 구름기둥 있잖아. 내가 너희를 그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죽은 죄인이 영원히 하나님을 맛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약속으로 가는 길이 이 예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는 빛입니다. 누구에게 비춘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비추는 대상은 세상이에요. 자, 흔히 세상을 표현할 때 물리적인 우주 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인류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나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란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어요. 이 단어는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인류 전체가 곧 세상이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마귀적 성향을 어둠,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 세상,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인류 근원을 먼지라고 기록합니다. 이 먼지가 하나님 손에 빚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세상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야 돼요. 현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문과 삶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먼지에 불과한 세상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오직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극도의 자기중심성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반역하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며 오직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만 가지고 있으며 철저히 자기만 아는 쪽으로 그들의 의지와 능력은 기울어졌어요.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이 죄악된 반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극도의 이기심으로, 이기주의로 성행하고 있고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이 아닌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 죄악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 생명의 길을 밝히는 빛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즉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가는 길,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그를 믿어 영생을 취하는 거 있잖아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모든 세상은 이 빛이 없어요. 그리고 이 빛을 그들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 전체가 확언하는 확증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반역한 세상은 자신들에게 생명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비추는 불과 구름기둥 되신 예수를 미워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세상은 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수용하지도 못하고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력과 불가능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그 뜻을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 일말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말 같지 않은 소리처럼 취급을 하죠. 이것이 구원과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개인의 영원한 미래와 직결되며 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반역과 타락의 죄악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예, 맞아요. 이 빛이 말하고 이 빛이 소개하는 것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취급을 하죠.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약의 시편 1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시장에서도 바울도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류를 육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그 빛을 따를 수도 없고 그 빛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 길의 인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심지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더라고요. 세상은 그들이 세상의 타고난 본성 안에는 빛이 없어요. 또 그 본성 자체는 궁극적으로 그 빛을 싫어하고 그 빛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대생적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시하고자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하고 그를 믿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없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대수롭지 않고 시덥지 않은 소리처럼 취급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이 빛을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비해 하찮게 여겨지고 때로는 자신의 여가 활동이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걸림돌처럼 느낍니다. 때론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이 생명의 길이 자신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로 Hey, follow me! 라고 하고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 모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Hey, 나를 따라 한 것처럼 그리고 나를 따라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이룰 수 있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라고 한다면 저 구름기둥은 나의 의견을 반영해 주지 않아요. 나는 지금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어요. 나는 이 길이 좋은데 왜 구름기둥은 저렇게 인도해요? 라고 한 사람들은 절대로 생명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빛 대신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너희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세상은 이 타락한 본성, 자기의 중심성으로 기울어져 있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은 이 그리스도가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너희는 나를 따라 이 고갯길을 넘어야 돼. 힘들어도 따라야 돼. 지금 육체가 피곤해도 자리 정리하고 좀 떠야 돼. 라고 예수가 말해도 그것은 그 말씀은 그 빛은 자기의 자율권을 박탈한다고 여겨요. 자기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아준다고. 자기의 의견을 정말 좀 수용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자신을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죠. 이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오직 하나의 미래만 기다릴 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은 자신들의 미래를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미래는 죽음입니다. 광활한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이란 단어를 78번이나 강조하면서 세상의 이런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성경에서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을 선언해요.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즉,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는 자신을 반역하며 자기만 알고 자신을 따를 생각조차 않는 세상을 위해 하늘 영광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뜻을 드러내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무고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직면해 있어요. 그 빛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빛은 지금 큰 사랑과 함께 발산하고 있어요. 깨닫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길 바라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장가가고 집을 사고 밭을 가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 빛이며 이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활한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이 딱 떠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누군가는 해 구름아 멈춰요. 난 여기서 결혼을 해야 돼요. 난 여기서 집을 져야 돼요. 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비추는 그 빛이에요.
예수가 비춰주시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사는 겁니다. 제발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걸 바로 이 빛이에요. 사업이 해결되고 직장이 해결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가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광활한 광야에서 생명의 길을 환히 비추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거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가 비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이후에 자기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간 결과 죽지 않고 살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서 죽지 않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젠 죄 가운데 죽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분명하게 소개해요. 너희들이 빛을 가질 수 있고 그 빛을 따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디렉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으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이 생명의 초대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가 나를 믿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단지 기독교로 개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기독교를 여러 문화단체 중 하나로 택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냥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님을,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이 단지 주일의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액세서리 중 기독교라는 문이 하나 정도를 택하는 정도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따르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의 구원과 신앙은 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내포합니다. 즉, 자기를 부정하는 총체적인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과 신앙과 구원은 올바른 것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안에는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고집하는 타락한 자가 중심을 차지하게 돼요. 그 결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견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를 자신의 어떤 일부분만 따라가게 될 거예요. 자기의 견해에 맞는 말씀만 따라가게 될 것이지 결코 자기의 견해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명령, 빛으로 인도하면 거부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높은 산악을 건너가고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이 나는 산악을 못합니다. 산악, 이거는 나한테 불가능합니다. 라고 안 따른다거나 어떤 이스라엘은 평탄하고 좋은 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할 때 나는 이거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따랐다면 그는 최종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총체적인 자기 부정이 없다면 그는 일부분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는 그저 기독교로 개종한 정도의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따르는 자에게 자신과 자신의 모든 영역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8절과 22절에서 자기를 따르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이요. 어떤 마음이 품었냐면,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가 지금 명성이 상당하단 말입니다. 이 명성과 함께 뒤따르는 그 번영을 나도 어느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이 떡고물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 계산을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야, 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너가 나를 따라봤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명성과 명성에서 뒤따르는 번영은 있을 수 없어. 도리어 환난과 가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래도 나 따를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고 나면 나에게 떨어지는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요거 받고 주님 따를게요. 주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명성과 번영을 추구하는 그들이에요. 세상의 명성과 번영을 추구하고 집착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가 주는 재산의 상속권을 모두 주고 너는 가난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번영과 명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주님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이 없을 거다. 날마다 일을 가는 고통만 뒤따를 거다. 광활한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고생고생하는 삶을 살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소욕과 인간이 집착하는 번영과 명성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게 포기되지 않으면 구름길이 떠서 딱 갈 때 아무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타죽지 않았던 게 뭡니까? 구름 기둥의 그늘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로 그 광활한 광야에서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쟁에 능한 이 싸움꾼들이 바글거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Hey, follow me! 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면 고생하고 일을 갈 것이고 뜨거운 태양에서 타죽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못 따르게 하는 모든 요소를 포기하고 당신들이 그렇게 집착하는 모든 포기한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크신 분이고 더 지혜로운 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으로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양도되고 그 한 분만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내용이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때 요구되는 사안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결론을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자기 반쪽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전 인격과 자신의 소유와 미래를 그리스도에게 전부 양도하여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여 자신의 견해와 정신을 왁스처럼 녹여 그에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과 구원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로 흐르는 지금의 세대일수록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이유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그걸 산산히 부서뜨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없이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뜻과 견해만을 고집하고자 하는 이 질기고 질긴 이 고집스러운 자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히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비워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 양도하여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며 따르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의 현재와 미래와 나의 것과 나의 견해와 나의 프로젝트와 나의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온전히 양도되어서 내 뜻이 아니라 교회의 통치자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분이 나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기꺼이 또 기쁨이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그렇게 나의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자가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그 요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상실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미리 선행적으로 그들 안에 뭔가 해주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믿으라는 초청 앞에서 그들만 선택하고 그것에 응답할 수 있다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그 생명의 이 빛을 잡기 위해서는, 즉 따라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요 선행적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할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열매를 설명해 줘요. 첫째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 그 이상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를 따를 때 교회를 다니고 착한 사람이 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더 많이 참석하고 술, 담배를 끊는 이런 윤리적인 행동 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어둠의 성경적 의미가 뭔지를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인도되는 것을 저항하는 부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귀적 성향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세상을 표현할 때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즉 구원과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상태, 이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한 이 어둠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녔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고 어떤 사람도 그 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첫 번째, 주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성향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성향을 따르지 않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강력한 힘에서 철저히 자유하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즉 불순종과 자기 주장이 없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매우 커다란 도전이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들려주고 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죠. 때로는 자신의 의견에 맞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자기가 생각할 때 나름대로 수긍이 되는 것, 그것만 따를 뿐이죠. 여전히 마귀적 성향인 어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항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신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요 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 자신의 죄된 삶을 괴로워하고 부단히 노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갈망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한 삶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저는 여전히 뻔뻔스럽게 자신의 어둠 자체에 있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치 않는 이런 파렴치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하기를, 자기의 모든 견해를 다 녹이고 그분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이 어둠의 요소가 내 안에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힘에 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뒤따르는 그 어떤 손해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해서 거부하는 상태에 있습니까? 저항과 주저함과 회피와 무기력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결코 주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영원 뭉토록 조금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는 저 천국문 앞에 확연하게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 세상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돌이키기를 분투하고 간구하기를 바라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능가하지 못한다라고요. 예, 어둠은 결코 빛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를 따르게 된다면 그 생명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항하고 싫어하는 어둠을 이기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홍해 앞에, 즉 꽉 닫힌 문에 섰어요. 그 소식을 든 바로는 이 강팍한 마음이 다시 한번 생겨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여 이스라엘 한 사람도 남김없이 도륙하고자 진군합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바로 앞에까지 근접해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슬퍼하며 심지어 모세까지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빛을 따라온 결과가 이거냐! 라고 하면서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뒤편으로 옮기셨어요. 즉 애국 군대를 막아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와 애국 군대는 어떻게 하는지 하루나 1초라도 빨리 저 이스라엘을 한 명이라도 돌이키고 싶어하는 이 분노와 전투를 가졌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인해 절대로 그 어두움은 구름 기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전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뒤편에 어둠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옛 애굽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이 구름 기둥 때문에 그래요.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애국 군대도 이 구름 기둥 하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둠은 결코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독교 신앙과 구원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 하지도 않는 그들의 악한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싶어하는 그 내면을 순식간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주장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빛으로 임할 때 그 안에 어둠은 물러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주님을 따르기에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저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도 이 사안은 저한테는 곤란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저는 예수를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저것을 먼저 하고 이것저것이 해결되면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결코 빛에 이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단과 원수를 괴멸하신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힘의 근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어둠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내면을 까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을 저항할 수는 영혼이 없고 능가할 수는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열매를 설명하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이란 이스라엘이 따랐던 불과 기둥처럼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그 빛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을 따를 때 그 구름기둥은 그들과 항상 같이 있었고 그들이 구름기둥을 따를 때 그들은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를 때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요. 그 빛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주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달라고 얼마나 주장창 얘기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너 저런 자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따를 때 구름기둥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을 따르지 않을 때는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구름기둥을 따르지 않을 때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생명의 길이 얻은 것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게 돼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합당하게 여겨지고 그 마음 안에 지금껏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거부했던 것들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이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결코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그리스도의 자신의 전부를 양도한 것으로부터 오는 내면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상태로의 변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은 자신의 생명을 건 문제라고 여기며 자신의 목숨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가 보여주는 그것이 구원이구나, 신앙이구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사람들이 보여주는 구원과 신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그 진리와 자기를 견주면 골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이 진리된 이 진리에 자기를 견주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미흡한 지식에 자기를 비춰주려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자기를 견주고 자기를 평가하고 돌이켜 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를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생명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하고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런 말에 답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10년 전, 2년 동안 대학 캠퍼스에서 열렬히 좀 뭔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잠시 쉴게요. 그럼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해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좀 젊은 시절, 약 5년 동안 교회에 뼈 빠지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힘드니까 잠깐 쉴게요. 여러분들 이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할 때 잠 쉬었다 갈게요. 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화체계, 이 세상의 문화체계가 말하는 어떤 견해들, 정신들,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되어버진 기독교 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 범주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everyday 따라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성막 위에 딱 떠있던 구름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생활하다가 그 구름 기둥이 어느 날 탁 뜹니다. 그래서 움찔해요. 그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짐을 꾸리고 장막을 걷습니다. 분주해져요. 보따리를 싸고 소와 가축들의 고리를 묶고 자녀들을 챙기고 가구를 엎고 이 구름기둥이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구름기둥의 선하심을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과 구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구름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불기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고 정말 앞날이 모르는 그런 암담하고 정말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계심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것이 주를 따라가는 자들의 복락과 은혜예요. 이 약속과 복락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언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